서두에서 인사를 마친 바울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위해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 교회를 위한 감사와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절을 봅니다. 1절이 아니라 8절을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성도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항상 내가 기준이 되고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드려도 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려도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다스리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역사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받게 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로 인한 감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귀한 지체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온갖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요.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참 위로가 필요하고 또 가서 면회도 하고 또 이렇게 돌봐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경쟁자들은요, 오히려 이것을 기뻐했어요.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바울을 그냥 눌러버리자, 이런 동기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도와줄 생각을 하는 대신에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을 위한 기회로 여기고 자기들의 이름을 더 크게 내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참 괘씸합니까? 아니, 복음의 동역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기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비록 자기를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해서 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조차도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죠. 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로마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맹세예요. 맹세. 그저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인사치레가 뭐냐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기도 안 해. 그냥 인사예요, 인사.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다, 이게 다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증으로 세울 만큼, 맹세할 만큼 그렇게 실제적으로 기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든 또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자, 1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요, 투쟁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는 수고하는 것이고 노동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기도의 투쟁을, 기도의 수고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너희는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또 근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자,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바울이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서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투쟁을 했어요. 기도에 투쟁을 했어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것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야 돼요. 이 바울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첫째가 말씀이지만, 그리고 성례이지만, 또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저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가 발로 차버린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힘써서 쉬지 않고 했던 이유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요, 바울의 사역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일에 기도가 일종의 무슨 양념처럼 덧붙여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그 사역의 중심인 것으로 그렇게 바울은 여겼습니다. 예를 한 가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바울 자신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성도들에게 늘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또 내가 속히 너희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덧붙여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하면, 그래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먼저는 저의 결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했어요.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의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하면 마땅히 제가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이렇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앉아 있지 않았어요. 이 기도를 하면요, 이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는 일이며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 자체가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일을 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한테 지금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도 합니다. 또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언제 만나 식사 한번 해요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인사로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만나 식사하고 싶으면 약속을 잡아야지. 언제 한번 찾아갈게요? 10년이 지나도 안 찾아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려고 시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요? 바울은 그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11절에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제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방언을 받게 하고 무슨 뭐 예언의 은사, 무슨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전달해 주는 것, 이거를 소위 이제 임파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막 안수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게 만들죠. 그러나 이거 다 잘못된 일이에요.
자, 은사를 성령이 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줍니까? 성령께서 주시죠. 사람이 원한다고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대로 방언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신비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죠. 자, 그런 신비한 은사들이 주어진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은사를 더 이상 주시지 않아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사도로서 가진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또 사도의 권위로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은사들 말이죠. 자, 그리고 나눠준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눠준다는 것은 은사를 받게 한다 그 뜻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사도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사도적 은사들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성도들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겠죠. 좀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배울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협력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견고해진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견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리를 잘 알고 경건의 의무들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이 성도들이 아는 것은 많고 말은 잘하는데, 그래서 얼른 봐서는 참, 야, 이런 훌륭한 성도가 있다니, 야, 이런 성도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염려가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어떤 일에 이게 부딪히다 보면은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냥 작은 시험에도 그렇게 요동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계속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냥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나한테 유리해져야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항상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고 계속해서 견고해져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신령한 은사들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또 교제에 참여하고 또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또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해서 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견고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바울처럼 우리도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을 보세요. 자,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몸을 위해서 기능을 합니다. 몸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모든 지체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몸을 섬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함께 살펴봅시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온 몸의 지체들이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죠. 모두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데 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그래서 각 지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능을 함으로써 서로 섬김으로써 이 몸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은 모두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요, 이 좁은 의미로는 이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말하겠죠. 그냥 넓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은사란 말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뭐 가르치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 또 뭐 위로하는 은사, 이런 것도 은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하자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축복들이 있죠. 이것이 다 우리 각 지체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은사를 맡은 청지기에 우리가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자,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교회의 공통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며, 자, 왜 주셨다고요? 교회 공통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안 하면 이건 횡령죄. 따라서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들을 정당하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들을 선물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길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아낌없이 기꺼이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원리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강력한 권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맡기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든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합니다. 자, 피차 안위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위로하다, 함께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성도들을 위한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도 위로와 격려를 얻고자 했습니다.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바울의 의도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을 따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의 모범은 내 믿음을 더욱 큰 열심히 불타오르게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도요,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열심히 불타오르고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 것이죠. 은혜를 사모해서, 그 로마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릴 은혜를 사모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겸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겸손이 아니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뭔가 그들도 나에게 나눠줄 것이 있다 하는 이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36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유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영적 진보에 기여할 수 없을 만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뭔가 나눠줄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깨닫고 경험했던 진리들이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확인이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막 전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교제를 통해서 저의 깨달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나눔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영적인 열망으로 더욱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는 것이 너무 참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그 주일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말씀을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묵상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을 충만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성도들과 나누면서 막 이렇게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나눌 때 그야말로 막 얼마나 충만해질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신비한 교통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각 지체들이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까? 바로 이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요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각 지체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성도의 교통에 놀라운 축복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성도와 교통하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도의 교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말은 좔좔 고백을 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성도의 교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성도의 교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정말 고백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은 이 성도의 교통을 믿었어요. 성도의 교통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을 교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성도의 교통을 위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자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냐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빚을 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인은 당시 문명화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야만인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지혜 있는 자는 배운 사람들, 어리석은 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빚을 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돈을 빌렸어요. 빚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갚으면 잘했다고 상 줍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마땅한 의무예요. 안 갚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무슨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여기거나 꼭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듯이 그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종은, 예수님이 종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하루 일하고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니, 그러면서 막 와서 막 밥 먹으라고 식사 대접하고 막 그럽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자, 일 끝났어? 그러면 이제 식사 수발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은 살해받는 게 아니에요. 종은 뭐 이렇게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내 것을 가지고 섬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하나님이 맡기셔서 먼저 나를 실컷 먹이시고, 그러니까 내 특권을 받은 거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좀 더 열심을 내느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또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선심 쓰듯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투덜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고 나면 이제 자기 의의가 생기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또 내세우려고 하지요.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번에 필리핀을 이제 또 가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걱정스러워요. 여기서는 이제 아내가 그냥 하루 3끼를 다 차려주는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음식을 한 2끼만 먹어도 속이 막 안 좋아요. 그리고 추운 데서 못 자고 막 이런 뭐 이렇게 막 불편해 말아가면 그런데 먹는 거, 잠자는 거, 생활하는 거 다 불편하지. 그리고 또 막상 가서 내가 뭐 막 능력 있게 막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병이나 고치고 오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야 과연 내가 가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아이고 내가 교회가 좀 더 크면 할 걸, 괜히 또 이렇게 일찍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게 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게 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의 태도를 갖지 못한 거죠. 나한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또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얻어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니까 다 이런 이제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바울처럼 뭔가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배워야겠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갚으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바울이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한테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바울의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마에 가기만 하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만 끊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표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생각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 일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지만, 또한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길이 막혔다라고 한 것은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오랜 시간 엄청난 스트레스와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애를 써야 했습니다. 정말 진이 다 빠지도록 노력을 했어요. 또한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모금해서 가지고 하는 일이 남아 있었는데, 이 일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목표인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교회가 너무 어렵고 막 성도들이 다 막 이렇게 말씀도 잘 안 받아들이고 막 그러면 목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어디 좋은데 교회도 더 평안하고 교인들도 많고 나 대접 잘 해주는 데로 빨리 가서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바울도 이게 무슨 자기 상사가 있어가지고 너 여기서 이 일 해야만 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 내버려 두고 그냥 얼른 로마에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도 4년이 지나서야 로마에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자유인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갔어요.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가이사랴에서 1년 반이나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황제에게 항소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이 되었는데 로마에 가서도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바울에게는 정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도니까 바울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고 막 마음만 먹으면 다 뜻대로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섬기되 주님의 뜻 안에서 섬기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 그 일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일이 옳은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이에요. 왜 오늘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크게, 예배당을 크게 짓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뭐 좋은 일이라고 칩시다. 그 좋은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언제까지 그거를 지어야 되고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되고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뭐 반대하는 거 무릅쓰고 해야 되고. 주님의 일이면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는 것을 4년이나 기다린 걸 보세요. 때때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일이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먼저 교회를 위한 감사와 기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제할 기회를
찾고 만날 기회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방법을 찾고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관심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로서 내 뜻대로 섬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제하고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